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인물이 또한 야고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핵심적으로 권면하는 메시지 가운데 받는 수신자들은 과연 누구겠는가?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일진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신칭의 그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실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믿음이 믿음이며 그 안에서 진정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 가운데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확증되어진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로 그러한 가운데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아니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고 한 번쯤은 우리들이 마음에 담았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 13절의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 말을 바꿔본다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기에 또 부자보다는 좀 더 큰 부자가 낫기에 그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더 쌓으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일부 권면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요즘 시대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얼마나 요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떤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데 이익을 본다. 어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장사를 염두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년은 시간이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어떤 큰 이익을 내겠다라고 마음먹은 자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보이는 바, 성경을 통하여 보이는 바 말씀의 핵심의 그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세속주의적인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좀 더 얻으려는 노력 가운데 있는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히 문제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삶이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적용하여 볼 때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에 이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는 없어지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속주의, 아니 세상 가운데 물질을 취하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존재인 너희들이 가히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이 마땅하겠는가라고 그들에게 반문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일은 마땅함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실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하겠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모자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존재 속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인데도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취하여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앞서서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속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우리가 이처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의 믿음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다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갖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주인은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앞쪽에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돈벌이를 궁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데 삐우쳐서 빠져있는 그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밝히 보게 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은 뭐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다. 행함이 없다. 그럼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허탄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며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허탄한 자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수주 전에 자랑해야 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빼어놓고는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닷기에 나아가 자부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분별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말뿐이고 그의 삶 가운데는 보면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저도 수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시작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죄의 문제를 빼어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우리 어쩔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로부터 유혹이 있고 죄로부터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로 이끄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까? 먼저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비록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죄의 지음이 결국에는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살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이 과연 삶 속에서 행함으로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알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저 그렇거니 하고 넘겨버린다면 우리가 사뭇 놓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 권면받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사뭇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면 마땅히 우리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권면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며 2024년도 한 해를 맞춰간 가운데 우리가 허탄한 자랑,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은 악한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나는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말하며 행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하는 일들이 아니라 선을 안다면, 선을 행하는 것을 안다면 그 선을 마땅히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예수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뭇 듣기 싫다 할지라도 현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권면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목도하며 확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한 주간을 살며 또한 2024년도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